때마다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신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왕으로서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며 그들의 겉옷을 길에 깔아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환호하고 반겼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사역, 왕으로서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청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이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지만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에 들어가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성전 부지로 정해지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먼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변이 깨끗하게 되자 이제 어디를 청소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내부, 반역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반기를 들며 반역의 무리에 가담하였던 그 모든 반역의 무리 7만 명을 하나님께서는 죽이심으로 이스라엘의 외부와 내부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무엇이 세워졌는가? 성전 부지가 정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이스라엘의 겉과 속이 깨끗해진 후에 비로소 성전 터를 잡게 되었고 예수님의 공생 사역 첫 번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백성들의 호산나 환호와 외침 속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성전 청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임하시기 전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 이 세 가지 말씀 속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은혜가 임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회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다시금 새롭게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자복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처럼 깨끗하여지지 않고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없고 은혜를 맛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재하시고 또한 성전에 그곳에 거하시기 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깨끗하여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왕으로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겉과 속이 깨끗하여지지 않으면 성전이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구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육신의 자리에서 이 시간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우리 하루에 정말 은혜의 발걸음의 순간순간 가장 먼저 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이요, 자복하는 것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그 시작이요, 우리 삶에 은혜가 임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45절 보시니까 성전에 들어가사 누구를 내쫓으셨습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장사하는 자들, 먼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성전에 나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먼 길을 며칠 동안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면 몰라도 이방 지역에 떠나가 있는 사람,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순례 여행을 떠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사할 제물들이 필요하죠. 흠없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기에 그들은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정말 그들이 구별할 흠없고 온전한 그러한 제물들을 이제 여행의 길에 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혼자 보따리 메고 오는 길도 며칠이 걸리는데 짐승까지 끌고 가려니, 그런데 그 짐승을 그냥 막 다룰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조심조심 짐승이 상할까, 넘어질까, 다칠까, 어디 흠집 날까 아주 조심조심 짐승들을 데리고 오는 그 길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으로서 제사하는 짐승들을 사는 일은 그에 비하면 훨씬 아주 간편한 일이에요. 간단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제사에 쓰일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이 어느새 생겨나게 됐습니다. 장사들이 생기자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그들이 담합하기 시작했고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돈을 상납하기 시작했고, 가장 큰 문제는 그 모든 동물들을 돈으로 바꾸는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성전 뜰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이름에 뭐가 행해진 거예요? 예배라는 이름에 장사가 성전 안에서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끄러운 예배, 어수선한 예배, 돈 바꾸는데 정신 팔려있고, 물건 바꾸는데 정신 팔려있고, 눈먼 돈 취하는데 정신 팔린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괜히 불러 엎으신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아이들의 소리로 떠들고 시끄러운 것은 할렐루야고 소망 있는 것이고 주님도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그때처럼 동물들 바꾸는 소리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장사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소리가 있고, 육신의 소리가 있고, 정말 우리의 안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과 육신으로 시끌시끌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장사하는 것을 쫓아내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간편해지고 간단하다라는 것은 참 좋은 말이죠. 간단해진다라는 것은 시간과 정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간단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간단해진다라는 것, 갈수록 예배가 간단해진다라는 것은 누구를 향한 시간과 정성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시간과 정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간과 정성이 주는 만큼 무엇이 늘게 됩니까? 육신을 위한 시간과 정성은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간단해지니까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정성이 줄어들게 되니까, 육신을 위한 시간과 정성이 늘어나게 되니까 장사하는 소리,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는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례자가 제사할 양, 제사할 염소, 제사할 짐승을 골라서 정말 그들이 조심조심 여행을, 집 밖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예배로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이 상할까, 다칠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이 정성 들여 공 들여 시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책 하나 들고 나오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예배가 점점 간단해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여호와를 위한 제단 쌓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성,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마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쏟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있으면 우리가 집에서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정말 예배가 시작되는 날이면 그 전날 밤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예배에 온 정성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점점 간소해지고 예배가 점점 간단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정성도 마음도 시간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해지게 된다고요?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 정욕의 소리, 쾌락의 소리.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사랑, 정성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장사하는 소리, 육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이 향해지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한 시간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가 돌아가는 자가 아닌, 간단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돌아가는 자가 아닌, 정말 오랜 시간, 아니 전날부터,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또한 예배하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럼 우리의 마음을 이때 성전을 들어가셔서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둘러 엎으시고 노끈으로 쫓아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장사하는 소리와 세상의 소리와 육신의 소리는 다 내어 쫓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정성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다시 우리 안에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나니 비로소 어떻게 하셨습니까?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우리 안에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으셔야지만, 우리 안에 세상의 소리를 내어 쫓으셔야지만, 우리 안에 육신의 소리를 내어 쫓으셔야지만이 주님 비로소 우리 안에서 날마다 감춰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 인도해 주세요,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예배로부터 간단해지기를 원하고 점점점 세상으로 가져가는 시간은 많아지기를 원한다. 어떻게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냐? 내 마음속에서 진리로 가르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먼저는 내 속에 모든 육신의 소리, 장사하는 소리, 하나님을 향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정말 다시 쌓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그 중심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때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었어요. 아니, 지가 먼데 와가지고 우리들의 관례를 더럽히고 우리가 묵인해주고 있던 것을 문제 삼고 이렇게 성전을 소란스럽게 한단 말이야.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틈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들의 틈을 보면서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직장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자나깨나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이려고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삼키려고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때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틈을 노려서 우리들의 영혼을 끌어내리는 이 마귀의 괴계 앞에, 마귀의 올무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48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48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하지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48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우리가 지금도 우리를 노리는 마귀의 계계 앞에서, 마귀의 대적 앞에서, 마귀의 올무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또한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마다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야말로 마귀의 계계를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바로 대적의 올무에게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보든지 우리는 육신의 소견, 세상의 소견, 내 뜻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묻고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 마귀는 우리를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꾀하지만, 저 정목사를 내가 죽이려고 꾀하는데, 야, 주님께 날마다 들으니 어찌할 방도가 없네. 저 누구누구 집사를, 누구누구 권사를, 누구누구 성도를 내가 죽이려고 꾀하는데 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떠나지를 않으니 어찌할 방도가 없네. 마귀가 포기하도록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는, 마리아 같이 무릎 꿇으셔서 그 좋은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의 분주에서는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미움이 올라옵니다. 시기가 올라옵니다. 질투가 올라옵니다.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귀도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해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말할 나위 없이 안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을 한 장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로 4절. 다니엘서 6장 3절로 4절 자신 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완벽하여서 대적이 그를 고소할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틈도 찾지 못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지혜도 없고 다니엘과 같이 꿈을 해몽할 줄도 모르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불구덩이에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오늘도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모르며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일 때 다니엘이 아무런 흐름도 없고 허물도 없고 충성되어 틈이 없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서 마귀가 우리에게 손쓸 방도를 찾을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귀 기울여 듣기만 하면 이 다니엘과 동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 죄악과 미혹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정신을 미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을 빼앗아가려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 장사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마음 성전을 정결케 깨끗게 하셔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새롭게 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부터 새끼양을 끌고 오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냥 돈주머니 차고 성전 향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같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할 때 이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고 집중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무릎 꿇으시고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심으로 마귀가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신령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이때에 정말 더욱더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함 받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로 물으실 수 있는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하셔서 올해가 마칠 때에는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주시고 우리를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큰 놀라운 찬양이 우리 안에서 가득하게 되실 줄 정말 소망하시고 바라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